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1월 30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음 찬송가 257장 부르시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름은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름은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로 21절입니다. 구약 26면쯤에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로 21절. 교독하시고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시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시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함께 읽습니다.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사라는 이제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할 나이, 더 이상 아무 기대도 할 수 없다고 여길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동안에 이 두 사람의 삶이 얼마나 좀 복잡했습니까? 기다림 속에서 참 실수도 있었고 또 때로 넘어짐도 있었고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다가 더 큰 어려움을 이제 겪기도 했었습니다. 그 이스마엘 사건이 대표적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약속은 여전히 살아 있었고 결국에는 이렇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고백하죠. 6절에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인간의 웃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그 절망 끝에서 터져 나오는 웃음, 약속이 성취될 때에 주어지는 웃음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러한 웃음이 꼭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홀로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신 것이지요. 그 횃불 언약에서도 그 재물 사이를 홀로 지나가셨던 그 하나님께서 한 번도 이러한 약속을 잊으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러분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것을 2번이나 강조한 거 아닙니까?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 우리는 비록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행하십니다. 우리는 비록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있으십니까? 또 기도하며 붙든 말씀이 있으십니까? 때론 그것이 더디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내 생각보다 그 약속이 늦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현실은 점점 반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절대로 틀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약속을 붙드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가정의 웃음이 그냥 온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끝까지 붙들었기 때문에 찾아온 웃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삭이 태어난 후에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큰 기쁨이 넘쳤고, 그래서 잔치가 열렸고 더더욱 많은 사람들의 웃음이 넘쳤죠. 그런데 또 이 기쁨 속에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스마엘과의 갈등이죠. 이삭이 젖을 떼는 날 아마도 한 두세 살쯤 되었겠죠. 이때 이스마엘의 나이는 한 16세에서 17세 정도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고등학생 정도 된 아이가 이제 막 두세 살 된 아이를 놀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놀린 게 아니었습니다. 장자의 권리가 박탈당했고, 또 아버지 아브라함이 주변 사람들의 관심이 모두 다 이 어린 이삭에게 집중되어서 자기는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거죠. 찬밥 신세가 된 것에 대한 그런 불만과 분노가 표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린 이삭을 비웃고 사람들 앞에서 비웃음거리로 만든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본 사라의 눈에서 불이 튀었고, 이전부터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안 좋은 감정이 있었던 사라는 이것을 기회로 해서 그들을 당장 내쫓으라고 아브라함에게 압박을 가했습니다. 근데 당시 이 고대 중동의 법전에 따르면 아무리 첩과 그 자식이라도 이게 한때 후계자였던 아들이 이렇게 무자비하게 내쫓는 것은 사실은 불법이었습니다. 그러니 웃음이 끊이지 않을 것 같은 이 가정에 큰 근심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모든 불화의 원인은 누구였습니까? 근원이 뭡니까? 과거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그 마음에 있는 조급함과 또 두려움으로 인해서 저지른 데 기인한 것 아닙니까? 그 잠시 삐끗한 사이에 벌어진 일이 이제 와서 이들의 발목을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근심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아이와 여종으로 인해 근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 아내 사라의 말을 들어라. 즉 사라의 말이 맞다고 사라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즉 이스마엘이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과 사라의 의견이 같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브라함이 근심한다고 혼자서 끙끙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사람이 일으키고 이거 해결은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막연히 근심하지 마라, 어떤 해결책도 없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죠. 우선 하나님께서는 이 택함받지 못한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은혜 베푸심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한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또한 이전에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에 대한 언약과 더불어 이스마엘에게 하셨던 언약이었어요. 하나님은 여기서까지도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신 거예요. 그 17장 20절에 보시면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자, 이러한 약속을 아브라함만 들은 게 아니거든요. 전에 하갈이 이스마엘을 임신한 후 사라의 학대를 받았을 때 그가 도망갔잖아요, 그녀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녀에게 하갈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낳을 아들과 그 후손이 크게 번성하여 셀 수 없이 많아질 것이라고 또 약속하셨어요. 이때 하갈을 다독여 주시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갈의 고통, 하갈의 부르짖음, 그 아픔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쉐마엘, 사무엘과 같은 어원이에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래서 이 하갈은 이 이스마엘을 낳고 10수년을 살면서 그의 아들을 부를 때마다 이스마엘아, 이스마엘아,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들으신다고 했지,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들으신다고 했지 라며 위로를 받으며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정말 떠날 때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종의 신분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바뀌어 집을 떠나게 된 것이지만 그래도 얼마나 이 여자의 몸으로 막막하겠습니까? 아브라함도 한때 잘못된 생각이긴 했지만 이 이스마엘을 자신의 유일한 후계자로 생각하고 아꼈는데 그 또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근심하며 어떠한 결단도 못 내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제 본문에서처럼 다시금 약속을 확실히 하신 거예요. 내 아이나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이 말씀에 힘을 얻고 근심을 털어버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 실행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확실히 언약을 해주셨는데, 책임지시겠다고 했는데, 그래 하면서 두 모자를 내보낸 거예요.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든 고1 정도 되는 아들과 아직 젊은 엄마, 이 두 모자는 떠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뭐 이것만 주어서 보내나? 그래도 어느 정도 재산 한 몫은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닌가? 좀 비정할 수도 있는데, 당시의 법에 의하면 주인의 아이를 낳은 종에게 자유를 주게 되면 그 종의 자식은 유산에 대한 모든 상속권을 포기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종을 자유인으로 내보낼 때 재산을 주지 않고 내보내도 큰 문제는 아니었던 거예요. 자, 이제 이들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하갈에게 하신 그 약속, 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 하나만 믿고 나간 겁니다. 이 하갈의 고향이 애굽이니까 아마도 애굽 쪽으로 향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만 길을 잃고 헤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브엘세바 광야를 방황하게 되었죠. 떡은 다 먹고 가죽 부대의 물도 다 말랐고, 이 부잣집 도련님으로 자라왔던 이스마엘이 이 광야의 방황을 견디질 못하겠죠. 그래서 일사병 증세를 보며 쓰러진 이 이스마엘을 하갈은 관목 덤불 그늘 아래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사병이 굉장히 무섭잖아요. 여름에도 항상 일어나는 사건이 뭐 밭에서 뭐 일하던 뭐 노인들이 또는 뭐 젊은이들이 됐든 뭐 그 일사병으로 그 사망하는 뉴스를 종종 보게 되는데,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적이 아니면 살아날 가망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식을 앞세워 보내야 하는 하갈이 차마 그 모습을 지켜보지 못해서 화살 한바탕 거리, 우리로 말하면 한 300m 정도 떨어지는 곳으로 가서 이스마엘이 누운 곳을 향해서 보면서 엉엉 울고 있습니다. 그가 온 내용은 뭡니까? 약속에 근거한 외침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17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는데, 우는 하갈의 통곡을 들으셨다고 하지 않으시고 그 어린아이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두 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직접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어떻게 보면 원망했을 수도 있죠. 그렇게 통곡하는 어머니 하갈의 외침, 물론 하나님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급박한 죽음의 문턱에 있는 이스마엘의 신음소리에 하나님께서 더 귀를 기울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이름을 가진 자의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들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주변에 있는 샘물을 찾게 하셨고, 이로 인해 이스마엘은 다시 소생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이후에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들 모자화하셨던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20절처럼 그 아이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는 그 후 장성하였고 활 쏘는, 즉 사냥하는 자로 자랐죠. 그리고 그의 어머니 하갈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에서 이삭의 아내를 선택했듯이 자신의 고향인 애굽에서 아내를 얻어 이스마엘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끝을 맺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고통과 부르짖음과 기도를 꼭 들어주십니다. 그와 함께 용기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또 하갈에게도 그렇게 행하신 것이죠. 택함받은 아브라함도, 선택받지 못한 이스마엘과 하갈도 사랑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긍휼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사실 이스마엘은 결과적으로 보면 철저하게 언약의 테두리 밖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고
약속의 땅 밖의 광야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에서처럼 활 쏘기에 능한 무력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마엘은 애굽 여인과 결혼함으로써 더욱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멀어지고 말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까지도 보호해 주십니다. 이처럼 비언약 백성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데,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풍성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만한 어떤 특별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하갈도 이스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택함을 받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어떠한 공로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택함 받은 자에게는 겸손함과 감사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저를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닌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택한 백성,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는 비록 공로가 없지만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나를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찬양과 감사가 또 오늘 하루도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슬픔에 잠겼던 아브라함의 가정에 약속을 이루시고 또한 웃음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팍팍하고 힘들고 절망적인 이 상황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웃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약속이 더디어 보여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환경만 보다가 우리의 믿음이 자칫 흔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약속을 믿고 바라보며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삭의 그 웃음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의 가정과 일터와 너의 삶에 이삭 같은 그런 웃음이 넘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또 이 사회와 또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위해서 또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